세상에 어떤 직업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업일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업은 성도라는 직업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중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 교사,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그런 이 직분들이 정말로 귀한 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 같지만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해서 권사님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집사님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직분은 여러분, 잘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랬다고 해서 이런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천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주셔서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 있냐? 직분을 주신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것.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에는요, 애착이 갑니다. 내 것은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라면 애착이 있어요. 내 자식, 내 교인, 내 교회, 애착이 있어요. 내 것이라는 것은 애착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남의 집이 아무리 좋고 남의 집이 아무리 크고 남의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애착심은 안 가요. 가서 아이고 집이 엄청 크고 좋네요 이렇게 얘기는 해도 애착심은 안 가.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고 오막살이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은 애착심이 있어요. 아멘. 왜냐?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 집 자식 참 훌륭하고 잘생겼네요 이렇게는 하지만 애착은 안 가.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모질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의 교인이 훌륭하고 부자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할지라도 아이고 그 교인 참 훌륭한 교인이네요 이렇게는 하지만 애착은 안 간다라고. 부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애착은 가지 않아요. 아무리 못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모질라도 내 교인이 애착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의 당신이 애착이 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냐? 내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은 내 교인, 내 자식,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것이라는 것은요, 보호하고 간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편 17편 8절 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무엇처럼?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만큼 지키느냐? 뭐가 움직이면 눈부터 감아요. 그리고 뭐가 하면 손부터 올라가. 왜냐?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눈이 뭐가 움직이면 벌써 눈부터 깜빡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이라는 말씀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것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항상 시온의 대로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고속도로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때로는 언덕길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좋은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직분자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충성은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진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생명을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분자는요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거짓말 잘하면 이거는 좋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돼. 그냥 조석변이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면 안 돼. 성격이 변함이 없이 그냥 꾸준해야 돼. 그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좋은 직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충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에 충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주님께 충성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변함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구분하겠어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건 비슷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충만해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뭐 구두 2컬레씩 포개 신고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구두 2컬레 포개 신었으니까 믿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믿음 없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계란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계란. 여러분 계란이요 병아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미 닭이 그 계란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계란을 품으면 계란이 따끈따끈해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성령의 은혜로 따끈따끈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계란을 품고 있을 때에 그대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닭이 발로 계란을 굴립니다. 요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계란을 굴려. 왜?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려고 요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연단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연단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연단이 찾아오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주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연단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계란은요 이렇게 저렇게 굴릴 때에 계란이 아이 덥고 뜨겁고 아이 싫어 해고서 계란이 어미 날개 품에 쏙 빠져서 굴러나가면 그 계란은 골아버립니다. 어미 품에서 빠져나간 계란은 뜨뜻해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계란이 골아버려요. 아십니까? 그래도 밖으로 굴러나갔는데 계란이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품에서 빠져나갔어. 고른 계란인지 안 고른 계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계란이 깨지고 나면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알아.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 하다가 이 사람의 믿음의 바깥으로 나가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지만 그것이 깨지고 났을 때에 아는데 어떻게 아냐? 계란이 깨졌을 때에 고른 계란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른 냄새, 썩은 냄새가 나. 마찬가지로 믿음이 깨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고 나쁜 행동이 나타나고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그때에 나타나고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계란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런 연단이 오고 저런 연단이 와도 꼭 참고 있으면 계란이 깨질 때에 살아있는 계란은 그 속에서 삐약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고 고른 계란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뜨끈뜨끈한 연단이 찾아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겨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곳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면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연단이 온다고 해서 주의 종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연단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연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품을 벗어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연단이 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 품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좋은 일꾼은요, 주님을 위한 일이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사나 죽거나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도 안 하는만.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그렇지.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사나 죽으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잘 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신발도 못 신고 궁궐을 도망갔어요.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신하가 다윗을 배반하고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꼬라지를 봐라. 야, 저 다윗을 봐라. 웃기지 않냐 하고서 조롱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신하가 앞장서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만 다니고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세력을 잡고 궁궐로 입성하는 그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이여 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맞이한 사람이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은 충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충신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언제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종이 1441년 문종과 현덕 왕후의 권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승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하고 단종이 왕세자가 됩니다. 문종이 1452년 승하하면서 12살의 어린 단종이 6대 왕으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 어린 단종이 정치를 잘 할 수 없잖아요. 12살인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숙부 수양대군이 1455년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는 상왕에 앉게 됩니다. 조선세조 2년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따라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이계, 하위지, 유성원, 성삼문, 많이 들어봤죠? 성삼문, 유흥부, 박백년, 이 6명이 단종을 복원시키려고 아주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들이 멋진 고문을 받고 죽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륙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노량진 쪽에 가면 사륙신묘 있잖아요. 그 6명이 아주 멋진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륙신을 충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변함없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힘들 때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언제 봤냐 뒤돌아설 때가 많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을 위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몰라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닐 때에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열심과 충성은요 시간이 지나 보아야 아는 거예요. 지나 보면 열매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이단이 생겨날 수 있다.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 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양이라고 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속에는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해서 다 진실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아, 저 교회는 많이 모이니까 진실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산속에서, 농촌에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한 생명 아니면 한 명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이 어쩌면 진실한 목자요 1등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주의 종이
1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건물로 미혹하고, 많이 모이는 걸로 미혹하고, 유명한 걸로 미혹하고, 이런 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리에서 떠난 그런 말씀을 슬쩍슬쩍 전하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만 열어보면 다 나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요, 물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물이 아주 사방팔방 온 천지에 물로 넘쳐요. 그런데 그 물이 넘칠 때에, 잘 들으세요, 물이 넘칠 때에 잘못하면 물에 떠내려가 죽기도 하고, 물이 넘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 물이 넘치고 있는데, 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생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다 흙탕물이고, 그 물이 넘쳐날 때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물이 넘쳐날 때는 문제투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고, 말씀이 홍수가 나서 온 사방천지에 말씀이 충만한 것 같지만 진짜 생수 샘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명수 같은 진짜 샘물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